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레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불렀던 시입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타락하고 범죄했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붙이시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항폐케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또 서러웠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번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춤을 한번 춰봐라 그러면서 조롱하죠. 에스더에서는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금징하면서 베옷을 입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70년 동안, 7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중간에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이곳에 그냥 우리가 동화되어서, 이방인과 동화되어서 우리도 바벨론 국민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5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5년이고 또 우리나라에 살면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고 기간도 2배로 길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쁜 감격은 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한번 살아보니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늘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 우리는 지금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이 꿈꾸는 것 같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천국 견디다 보면 나중에 기쁨의 날이 오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기쁨의 날이 오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은 것 날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 가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은 기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죄의 포로 여러 가지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해방이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움 이렇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입에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주변의 나라들도 보면서 백성들이 보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이 뭘 의미합니까? 크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십자가 나무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므로 계속해서 물과 피를 생명을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큰 일, 우리는 상상도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꿈꾸는 것 같은 이걸 알게 되면 꿈꾸는 것 같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감사, 감격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큰 일. 역시 십자가죠. 십자가.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 다 십자가를 예뻐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보다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남아있었던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냥 그 바벨론화 되어서 이방인처럼 되어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돌아올 때는 기뻤는데 감격스러운데 정작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더 삶이 힘이 들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어요. 경작할 밭도 땅도 없고 포도원도 다 망가져 있고 거할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쁘는데 와보니까 그냥 또 현실을 보니까 그냥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자꾸 엄습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묶인 데서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마음이 묶입니다. 그냥 현실에 쳐다보면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이 묶여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이걸 와디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시내는 특징이 뭐냐? 평소에는 물이 없고 바짝 말라 있어 시내가. 그러다 비가 확 오면 물이 확 흘러 넘칩니다. 그러다 비가 안 오면 그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려. 그 땅에 물이 다 스며들어. 그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기쁨을 감사를 잘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기쁨 감사가 넘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24시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쁨이 넘쳤다가 바로 그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 이 사실 기억해. 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물을 내지도 못하고 저장도 못하는 남방 시내들 같아요. 와디 같아요. 와디. 위에서 물이 쏟아져야만 물이 넘치지 저장도 못하고 그냥 물을 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내 마음은 와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기쁨 감사를 부어주지 않으면 금방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와디 메마른 시내와 같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그냥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또 마음이 그냥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독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또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방식은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그럼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고집불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어떻게 너희들 짐승들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불통이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걸 거부하고 싫어하죠.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젊어서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눈물의 연속 아닙니까? 눈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무슨 사고로 자녀 키우다 보면 또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우리가 보냅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현실을 보면 또 눈물이 나오거든요. 눈물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어요?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은 이제 종자 조금 있는 것. 종자 그거 먹어버리면 이제 죽는데 그 종자 그거 먹지 못하고 이제는 그래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그 남은 종자를 땅에다가 척박한 땅에 심을 때, 이거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도 확신이 안 들 때, 그 조그마한 그 씨앗을 심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서 거두든지, 천국 가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느냐, 그 열매를 이제 천국 가면 완전히 거두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또 후손들이 거두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부흥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얼마나 정말 그들은 모였다면 울지 않아요. 울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앞선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 그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상황에 우리를 내모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걸 기억하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심으로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눈물로 씨를 뿌리시며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